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는데요.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룻기를 4장까지 있는 룻기를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봤으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해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주로 다루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 성경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죠? 4개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4복음서는 누구를 다룹니까? 한 분 예수님만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즉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기를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1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윗이 나오고 또 그 위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언약의 시작점인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언약 안에서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첫 대목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복음서가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셨다. 이것에 마가는 딱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도 누구의 본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강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싶어 하고 어떤 무리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여러분, 꼬리가 되고 저 밑에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이 되고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인성은 이야, 인간성 좋다, 인간성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인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에서 인간이다, 이런 인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죄가 없는 유일한 참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이렇게 표현들을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 마태복음 1장과 비슷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죠?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기에서 시작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시작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이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부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왜 써져 있다고요?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무엇이 어떻습니까? 11절 보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에 대한 강조를 이 요한복음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한 90번 아니 한 100번 가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번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장마다 한 장에 너댓 번 이상 이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뭡니까? 이 요한복음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 1장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첫 시작인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고상한 말로 이 헬라어로는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표현이 이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뭡니까? 이 요한복음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대상, 어떤 신적인 지성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면 곧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고스 하면 쉽게 이해됩니까? 뭐야? 이런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로고스 하면 이 모세오경이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그림이 그들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말씀하면, 로고스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으라 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그 의미로 이 개념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개념인 겁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의 경우도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보이지 않는 힘, 이성,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어떤 신적인 어떤 지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이런 그냥 무질서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서와 규칙이 필요한데 이런 질서나 혹은 규칙 아니면 이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이 로고스를 어디에다가 딱 이렇게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에게다 딱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태초 여러분, 태초는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이죠. 그죠?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를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가 태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호화 잘하네. 호화 너무 잘하네. 그죠?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개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점 찍을 수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작이 있고 처음을 딱 찍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에는 그 시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작이 없고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죠? 태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이 없는 영원한 무한한, 그리고 이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즉 태초 그때에 영원 전부터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태초의 말씀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있으려면 둘이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구별되는 또 다른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계셨는데 너무나 친밀하셔서 하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 구별은 되는데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뭡니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다른 분이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나는 다 안다. 거짓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숙하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어떻다고요?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 한 인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사람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창조의 본능,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그분만은 지어지지 않는, 피조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다시 재창조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말씀은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 중에서 혹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이 피조물이 창조체가 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따로 있고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기준에는, 그런 성공에는 뭡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는, 성공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믿음의 영역 따로 있고 세상적인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 마치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어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결혼을 어떻게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게 또 있다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해야 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결혼도 해야지만 마치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거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실된 삶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뒷부분을 보면 이 생명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빛.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생명 안에, 이 로고스 말씀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이 빛이, 이 생명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딱 비춰져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바른 길, 그 길은 정말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 의미와 바른 길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부분적인 거예요. 다 파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영역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역만 딱 벗어나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왜? 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거,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자꾸 종교적인 영역에만 묶어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믿음의 터 위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빛입니다. 빛. 여러분 그런데 다시 14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속에 생명과 빛이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 어디인가 계시는, 저 막연히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인 우리가 막 더듬어서 막 찾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앞에 나오는 5절을 보면요,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내고 이 땅에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어떤 삶과 그 입술의 말을 주시고 그 인격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부요와 온갖 아름다운 것 다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귀한 분이, 그 귀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8절,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독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 베들레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아픔 가득한 이 땅에, 한계와 연약함이 가득한 이 땅에 여러분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영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는데, 아버지 정말 슬픔이 많았는데, 연약함밖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영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존귀가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죄가 들어와서 영광이 깨뜨려지고 아름다움이 다 깨지자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숨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꾸 가리지 않습니까? 뭔가를 입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존귀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자꾸 가리려고 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건 뭡니까? 학벌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신분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소유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잘 포장하려고 그렇게 꾸미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귀한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벌로 자기를 꾸미고 뭡니까? 이 소유로 자기를 가리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다 쓰면, 그거 없어지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곧 말라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광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루어낸 그런 업적과 성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빼앗겨서 우리의 눈이 정말 이게 무엇인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눈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여러분, 그 보화를 밭에서 딱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그 팔아서 뭡니까?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보화가 감춰 있는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영광이라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겼던 그것들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의 그 영광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허망한 가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진짜 영광에 대한 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영광을 사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주님의 영광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이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명예를 좀 살려고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부유함을 좀 사려고 하고, 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눈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만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 소유나 성취나 신분이나 평판이 아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의 그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이 땅을 이 세상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가치와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14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자신감이 막 너무 넘치거나 아니면 좌절해서 낙심해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이 문제의 이런 문제들의 뿌리는 다 똑같은 자아입니다. 자아.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 두 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좀 잘 풀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 아, 나는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마음들이 스르 올라오는데 이게 교만입니다. 그죠? 반대로 일이 좀 안 되면 내 삶이 자꾸 꼬여만 가고 막 어려워져 가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은 싹 사라지는데 낙심이 돼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열등한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영광에 대한 눈이 싹 열리게 되면요, 참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하나님의 부요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끝없이 누군가와 자기를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열린 겁니까?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가 열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자격이나 조건과 공로와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렇던 우리의 눈이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광이 미어지고 그것을 누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공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지간히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자격, 공로, 조건 거기에서 자유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뭐 따집니까? 자격 따져요. 배경 따지고 출신 따지고 학벌 따지고 소유 따지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따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람에 대한 그 차별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진짜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의 근거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새로운 그 질서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바로 은혜의 질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안으로 쑥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예요. 성도인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업적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흘러가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라는 말이 더욱더 생생하게 와닿게 되고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더해져가는,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없는 전혀 새로운 질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그 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고 너무나 부유하고 넘쳐나 풍성해지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각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돈, 건강, 경쟁, 외모, 성공, 신분, 평판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딥혀지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날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